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누시겠어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그 제자들을 이제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전도자의 자세, 또 전도자의 각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권위, 예수님이 병도 고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들은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이를테면 그 모든 가르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병을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런 본능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전도자들을 파송을 하시는데, 오늘 우선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그 제자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선은 베드로의 이름이 늘 제일 앞장서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가 선두에 서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맨 마지막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이게 제자들. 그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은 항상 그 네 명은 선두에 4등 안에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이름이 늘 배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은 4명이 한 조예요. 4명 이렇게 한 조인데, 헬라어 성경에는 오늘 여기 2절과 4절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12제자의 이름이 각각 2명씩 이렇게 짝으로다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전도자를 파송할 때에 2사람씩 보낸 것을 이를테면 이제 근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효과적인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이 1조가 효과적인 전도예요. 저도 이제 그런 전도 훈련, 아파트 전도나 길거리 전도나 이런 훈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한 사람은 그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이제 그런 이제 훈련을 해보기도 했는데, 오늘 또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자신의 이름을 자기가 속한 맨 마지막 그룹에다가 이름을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 세리 마태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세리는 누구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다 죄인이고 나쁜 놈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매도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세리거든요. 근데 이 마태는 자기 이름에 앞서서 자기 직책, 세리,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은, 이 마태는 정말
겸손한 인품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과 4절에는 이제 제자들의 이를테면 명단이 나오고요. 5절 이후에는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파송하신 그런 말씀이 나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전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전도 대상 지역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를테면 전도 지역 대상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과 8절에는 이를테면 무엇을 전도해야 될지 전도의 내용을 말씀하고요. 14절과 15절에는 전도자들이 직면하게 될 이를테면 핍박, 전도자들이 당면하는 반대 세력, 저항, 전도자들을 가면은 웰컴하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죠.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전도자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반대 세력에 직면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당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그런 미션이 뭐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온갖 질병, 연약함 그런 거를 이제 고쳐주셨잖아요. 치료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 제자의 성도들의 사명도 약한 이들을 돌봐주고 치유해주고, 육체의 질병은 오늘날 병원이다 의사들이 하는데, 오늘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공허하고 황폐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은 사람들의 영혼 또 심령을 오늘 우리들이 보듬어 줄 수 있고, 또 모든 어려움, 삶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도 동참할 수 있는 교회로서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5절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는 이스라엘 집. 그런데 예수님은요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셔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 이게 이방 땅이거든요. 심지어는 또 수로보니게 여인, 거기도 이방 땅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 그 딸을 흉악한 그런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시기도 했고요. 가버나움에서는요 백부장 로마 장교예요. 로마 장교 이방인이죠. 그 백부장의 이를테면 하인도 고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우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런 얘기는 뭐냐면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남은 백성들. 그러니까 그 남은 백성들을 먼저 증거하고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이방 세계의 다른 그 넓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복음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회당에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거든요. 수제자 베드로도 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고넬료가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것을 이 베드로가 체험했어요. 그러고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온 세상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렇다고 뭐 이게 유대인에서 점점 복음의 지평을 넓혀가야 될 것을 말씀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너무나 미숙해. 이게 이방인들은 말도 다르잖아요. 문화도 다르잖아요. 오늘날도 그 해외 선교사들이 이제 그 파송받게 되면 가기 전에 먼저 그 나라에 대한 언어도 공부하고 아니면은 현지에 가서 거기에서 한 2년, 3년 머무르면서 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현지 대학에서 공부하고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그 털을 잡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준비도 안 되고 미숙했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먼저는 이를테면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 사명을 주님이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거든요. 12제자.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12지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12명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요, 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 제자들 12명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세우시는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일꾼들을 세울 때, 권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이렇게 그 동역자들을 세울 때 정말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이 제자들이 다 평범한 서민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 평범한. 수제자인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이 다 그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어부들입니다. 가난한 어부. 그 세리였던 마태도 있고 독립
그 당시에 로마의 그런 그 탄압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가난인 그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도 있고, 가룟이 이게 지역 이름입니다. 가룟 유다가 뭐냐면 가룟 출신 유다가 이런 얘기. 그래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그 갈릴리 지역에 뭐 이를테면 그 평범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한 학자가 없어요. 높은 권세를 가진 뭐 그런 사람도 없고, 돈 많은 재벌도 없고, 무슨 정치적인 명망을 가진 그런 사람도 없고, 뭐 그 당시에 훌륭한 제사장이나 뭐 율법사라든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다 평범한 서민을 주님이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지식인이나 돈 많은 재벌이나 무슨 뭐 권세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배타적으로다가 반대해가지고서 그런 사람을 안 쓴다 하시는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은 분명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저같이 참 얼마나 그 부족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참, 나는 뭐 내세운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쓰시는 것을 생각하면은 주님의 은혜다, 정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이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람을 쓸 때에, 등용할 때의 척도가 뭐냐면 가문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가문이지? 그런 거예요. 집안이 누구야? 그 부모가, 아버지가 뭐고 뭐 이런 거 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 혈통을 봅니다. 혈통. 예? 그 누구랑 관계. 저는 이번에 어제 우리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다낭도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해 봤는데,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공산당이 막 그냥 잡고 있으니까 우리처럼 뭐 여당 야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은 지도자, 거기 호치민이라는 뭐 지도자는 아주 우상처럼 받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베트남은 정치가 안정돼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계속 해마다 7%, 8%가 이렇게 급성장을 합니다. 제가 다낭이라는 곳을 3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달라요. 갈 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발전하는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안정돼. 옛날에 박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좀 파워가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또 전두환 때 사실은 발전됐거든요. 내가 뭐 그런 정치를 내가 두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가 이렇게 불안정해가지고서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니까 혹시 뭐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우리 이번에 윤 대통령이 불행해진 것은 뭐냐면요, 그 대통령 주변에 고등학교 동문 시위 세력이 이걸 다 추구한 거예요. 이 계엄, 이 모든 이런 시나리오와 각본 실행하는 것이 다 대통령 1년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사람, 또 후배 특전 사령관 해라. 이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어느 이렇게 친위 세력이 주도하면 그 공동체가 불행해집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다 이렇게 객관성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너무 친위 세력이 그냥 버리지 하다 되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불행해지고, 대통령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국민까지 이렇게 불행해지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들은 그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리밖에 없어요.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 순전한 사람들입니다. 순전해요. 이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이 서민들은요, 뭐 서민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제 순전하고 다 그렇지는 않죠. 이상한 사람도 뭐 서민 중에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서민층의 사람들이요, 비교적 순수합니다. 순수하고요, 단순해요. 단순해. 그리고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까다로운 사람, 뭐 이렇게 뭐든지 얘기만 하면 그냥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주님은요, 긍정적인 사람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수더분하고 따뜻한 온기가 있고, 지금도요, 저 이렇게 교촌 그런 데 가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푸근하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온정이 있고 그런지 몰라요. 그 시골에 그런 그 정서가 지금도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렇게 무슨 기상 뭐 이렇게 해놓고 그런 동네 사람들은요, 그렇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가면은 뭔가 뜨거운 인정도 있고, 그 이웃 간의 그 정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서민적이고 순전한 사람, 그런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 순수한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다고 해요.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은요, 순수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제시하고 설명을 하면은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요,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 영접 안 해요. 기도도 따라하지도 않아요. 간절히 말이지 요청해도요, 거부하거든요. 순수성이 없어요. 순수성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주님의 앞에서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정말 순수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정말 제자로 세우시고, 그 정말 주님의 뜻에 정말 순종하는 그런 일꾼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순수한 그런 그릇들이 되시고, 깨끗한 그릇들이 되시고,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100살을 낳았는데 바쳐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순전한 그런 그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섬기고,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 정말 최고의 가치죠. 그렇지만 진리가 왜곡되면요, 여러분 왜곡된 진리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이단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단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매일 음식을 먹고 삽니다.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음식이 귀한 것이지만은 음식이 부패한 음식이 되면은요, 여러분 잘못된 음식은요, 오늘 우리 생명까지도 위협할 만큼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정말 서민, 평범한 사람들이 보는 안목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순수한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일꾼들이, 변치 않는 일꾼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밤을 새워서 산에서 기도하시며 12 제자를 택하셨는데, 그들은 이렇게 다 서민들이며 다 순전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도 정말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참으로 순수한 그런 믿음의 성도로
변치 않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제 섬기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